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성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모르는 목회자들은 없죠.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선지자들 중에 아마 은사적으로나 능력으로는 가장 탑 레벨에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온 땅에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굴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가 능력도 많고 은사가 그렇게 넘쳐나는 사람이 왜 지금 시내산 굴에 숨어 있습니까? 바로 전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재물만 탄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엘리야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저들을 잡아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혹세무민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저들을 다 잡아라! 몽땅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얼굴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다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마른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가라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합이 궁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을 자기 왕비인 이세벨에게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흔하게 하는 말로 내 성을 간다 말이야. 그리고선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고 군사를 보내고 온 세상에 방을 붙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중간에 브엘세바에 딱 가가지고는 자기 종도는 쫓아오지도 마라, 여기 있어라. 그리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넉넉합니다.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야, 참 기가 차죠? 아니, 어저께까지 갈멜산에서 그 기세등등하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지금 겁나가지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데려가 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기운 차려라. 근데 천사가 주는 식물을 냅다 받아먹고 또 자빠져합니다. 거기서 천사가 다시 또 와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말이야. 그리고 식물을 주니까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간 시내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 엘리야가 뭐 대단한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미 능력도 충만하고요. 선지자들 중에서는 탑 레벨에 속하는 선지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요. 비도 막 내리고요. 이렇게 천사나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여기 시내산에 오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들어줬고 역사를 나타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숨어 들어온 거예요. 숨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야 라고 말합니다. 콕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야.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탑레벨에 속한 능력의 사람이야. 근데 네가 바로 선지자들 중에서도 능력 많기로 유명한 네가, 불을 내리던 네가, 비를 내리던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지금 여기에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남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남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룡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영현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율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완수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장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가다판에 있으면 됩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뭐 대단한 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신 거거든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예, 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에요. 예?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요, 주의 단을 헐었고요,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요, 내 생명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시내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는 열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해? 유별? 대단해? 그러면 스레반같이 되어야 됩니다. 죽이겠다고 하면 죽어야지. 바울같이 되어야 됩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근데 엘리야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말년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린 말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유구 목사님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름답게 은퇴하시고도 아름답게 사시면서 지금 또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딱 그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그 큰 교회를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그래도 박유구 목사님 운이 없어. 내가 없는 동안에 좀 맡아주셔야겠어요. 그건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아, 그 목사님이 주변에 목사님들이 없어서 맡겨요? 얼마나 맡겠습니까? 거기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 곁에는요,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그런데, 박유구 목사님한테 내 교회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박유구 목사님이 제일 믿음직스럽다 하는 얘기예요. 제일 존경할 만하고 내가 멀리 미국까지 떠나서 몇 달이 될지 또는 1년, 2년이 될지 모르는 이 과정 속에서 저분한테 맡기면은 아무 염려, 걱정, 무심 없이 내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 싶으니까 기도하고 딱 부탁을 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 말년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석양노을이 푸르게 물들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온 세상을 물들이고 싹 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젊을 때는 싱싱 날아다니다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앞에는
도망가는 생쥐꼴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그렇지, 열심히 유별났죠. 이게요, 제가 보니까 꼭 못난 사람들이 과거에 금송아지 자랑해요. 옛날에 금송아지. 에? 옛날에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내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잘 나갔어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좀 못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은 옛날 얘기 잘 안 합니다. 과거 얘기 안 합니다. 왜? 현재를 말해도 충분하거든. 지금 얘기해도 지금 나아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내가 벌어지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내가 옛날엔 말이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건 지금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옛날 얘기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시죠?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능력 주시니까 일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내 생명마저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거는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고소는 율법이 알아서 합니다.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고소 안 해도 됩니다. 늘 우리를 참소하려 드는 마귀도 있어요. 책 잡지 못해서 안다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겁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참소하거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남의 비난하고 욕하고 고소고발하는 거지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모세는요 율법을 만든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저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 해주세요.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사정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해 줬어요. 엘리야 같으면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고소하고 고발해야 돼요. 오히려 벌해달라고. 그래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주고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지금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하나님을 떠나다니 실망입니다. 하나님 저러면 안 되죠. 다 진멸하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기껏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이려고다가 구원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영광을 위해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위대한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구원자가 모세잖아요. 모세. 대단한. 근데 이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 이게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엘리야와 같이 되는 겁니다. 쟤 좀 봐요, 하나님. 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을 하고 나를 이렇게 헐뜯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천대합니다. 나를 괄시합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거는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랑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벌하는 건요,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굴 밖으로 나와라. 저 산에 서 있어라. 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불을 내시는데 보니까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자락을 확 엎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무시무시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진다는데 엘리야가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지켜보고 있다가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냥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엎드렸습니다. 뭐 대단하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데 세미한 소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이거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을 일으켰으니까. 응? 원수들을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죽였으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능력이 불이 그리고 비와 또 이런 바람이나 이런 대단한 신유의 기적이나 귀신 쫓는 거나 이런 역사들이 은사들이 믿음을 주거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자들에게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은사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이 주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미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들려지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인용하셔서 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소리예요.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귀를 쫑긋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건 내가 귀를 기울일 때만 들리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막 떠들어도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유세 현장에서 이 당에서 떠들고 저 당에서 떠들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소리만 들려요. 그런 연사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 강사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요, 똑같이 다 앉아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는 성도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왜냐, 경청하는 거거든, 그게. 경청하는 거야. 그냥 앞에 보고 있다가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도 쫑긋해서 토끼귀처럼 곧게 세우고 그 소리를 흡수하려고 들어야 돼. 그래야 이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불같이 바람같이 능력 있게 막 이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귀하다는 거는 지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적과 이적과 이 표적 이런 거 나타나는 것만 너무 중요시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기회 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 대해 하나님이 두 번을 물으시는데 그거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한 번 물으셨고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으시니까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깨달았으면은 대답도 바뀌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변한 게 없어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내려주고 이제 엘리야는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사명 너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너의 사명은 이제 그거로는 끝이다.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를 주는데 이게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 나야. 나.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교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누가 세워? 내가 세운다. 내가.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에게 걸리게 되어 있고 예후의 칼을 피하게 되면은 엘리사에게 걸리마.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하사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쟁의 검이에요. 살인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는 세상의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법을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게끔 만든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포상하고 또 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라고, 형벌을 하라고 그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이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이 살인의 검, 전쟁의 검, 심판의 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교회가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후가 가지고 있는 검은 뭐냐면 정의의 검이에요. 정의의 검. 교회는 정의를 세우는 곳이거든요.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를 잡게 해야 돼. 세상이 어두워지면 교회가 빛을 발해서 세상을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딱 들어서면서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응? 이 지금 정의의 검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세상이 못하는 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해 교회도 썩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못하는 거는 엘리사가 해라. 엘리사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의 검을 잡은 사람이에요. 칼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아람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칼, 심판의 칼, 살인검이 있는가 하면 예후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검, 빛의 검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깨우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변화의 삶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걸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가 썩어지고 또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구약의 성도와 다르게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갈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이러하는 것들은 구약시대는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에요. 왜?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신약의 성도들, 목회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말씀의 검을 들라 했지 않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든 사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새가 뜻을 감찰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깨우치고 그리고 구원하는 역할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종임에 틀림없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는 그만 오금이 풀려가지고 도망자가 되고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쫄장부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비단 이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나를 옥죄해 오면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사람이 누가 자기를 조금만 위협하면 겁먹고 그냥 물러서고만 전도 못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두려워서. 아 시끄러워요. 찬양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맨날 시끄러워? 교회가 주변에서 항의 들어오면 찬송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당당해야 돼요. 갈멜산에 올라가야 돼요. 죽으면 죽지 뭐까짓 거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 이게 바로 주의 종이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쌓아 올리는 거는 어려운데 잃어버리는 건 쉽더라고요.
40일 금식할 때는 되게 뭐 대단한 것 같죠? 그거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럼 뭐 사람이 맨날 40일 합니까?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거기 깨달아서 말이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이면 족한 거지. 그걸 2번, 3번, 4번, 5번, 10번씩 하는 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맨날 하는 기도가 있고 작정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다 다르지. 한 번 딱 주님을 만났으면요. 그걸로 그냥 하는 거요. 목숨 걸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내가 열심히 유별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저도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나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만 열심히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노라. 이러고 우리만 열심히 있는 거 아니고요. 나만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도처에 숨어 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잘났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죠? 나만 복음이야.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이야. 다 가짜야. 저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노래를 반복하면 안 되고 뭐 까다롭더라고요. 원장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러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이게 다 틀린 것 같이 말이지. 기도는 뭐 5분 내에 끝내. 그거 성경에 있어요. 응? 5분 지나면 종친데 아이고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는 게 아닌데 왜 목사님이 왜 기도를 끊으려고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모인 교회면 믿음으로 믿고 맡겨야지요. 네? 믿음으로 맡겨야 돼. 12시 땡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거야. 그 법이 있냐고요. 그런 게. 다 사람 기준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고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뭐.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이 부흥시킬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정말 딴 사람보다 유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별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지금 하나님은 이미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사는 지금 알지도 못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능력자가 됐는지 엘리야의 두갑절의 능력을 더 갖게 됐는지 엘리사는 지금 알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만 겸손해지고 항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석양로를 한번 멋지게 수놓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있다고 말하나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스운 일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여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